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송 찬송가 10장까지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로 나와 온 세상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부끄러운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모인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 보혈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수방 마당에서 구경만 하다가 초라하게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성소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금의 총신의 사항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프고 병들어가는 총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총신의 공동체에 다시 성령의 단비가 내려 그 단비로 가슴을 찢는 회개의 몸부림이 날로 더해지게 하소서. 총장님을 비롯한 리더십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후배님들이 새로 시작할 2018년 봄학기에는 슬픔과 아픔보다는 기쁨과 환희와 기대의 눈물이 더욱 가득한 총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하였던 입학 초기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감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더 좋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부단히 힘써 왔는데 지나치게 머리만 커져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점점 식어져가는 사랑 없음에 부끄럽습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수가 더 많고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 다시 거룩한 주의 종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금그릇과 은그릇보다는 깨끗한 질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주님의 생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잘 흘려보내는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죽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환경적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는 문제로 등록금과 같은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들은 끝까지 망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신실하게 이끄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학년 3반이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흠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의 강단 위에 세우신 이상원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주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오늘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핏값을 삶으로 증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께 우리 역시 전부로 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초라하지만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까지 그리고 12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22장 9절입니다. 읽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을
최근 몇 년간 우리 총신대학교에는 상식에 허를 찌르고 상식을 월등히 넘어서며 그 깊이를 재단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략들이 잇따라 등장해서 목표를 이루어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기절할 만큼 탄성을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를 운영하는 원리는 회개와 용서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혀를 내두르게 하고 말문을 닫게 하는 고도의 인간의 지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의 마음은 서글프기 그지 없습니다. 어느 틈에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거룩한 신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타락했는가? 도대체 이 놀랍고 기발한 전략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잠언인데 이 착한 전략들을 말하고 있는 잠언으로부터는 이 기발한 전략들의 출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돌린 문헌이 중국 오나라의 군사 전략가 손무가 저술한 손자병법이었습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니까 눈앞이 환하게 열리면서 이 기발한 전략들이 손자병법에 이미 다 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 1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번역은 김원중의 번역입니다. 추기소필추 추기소불의 적이 반드시 달려갈 곳을 향해 출동하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야 된다. 같은 편 2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이 필취자 공기소 불수야 수이 필고자 수기소 불필공야. 공격을 하면 반드시 취하는 것은 적이 수비할 수 없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수비를 하면 반드시 지켜내는 것은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같은 편 7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지형 피실 이격허 용병의 형상은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치는 것이다. 제11편 구지편 2항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승인지 불급 유불우지도 공기소 불계야. 적이 나의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서 적이 생각하지 않은 길을 거치며 적이 경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허허실실 전법으로서 상대방의 허점을 찌르고 실리를 취하는 전법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의 이 핵심인 이 허허실질 전법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반면에 이 기발한 전술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구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허허실질 전법이 잘 드러난 본문이 이른바 바보 철학, 바보 연설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지닌 사도로서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3년간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점,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는 점, 말이 어눌하다 하는 점 등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을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하려는 음흉한 시도라고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은 정통 사도들이 지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등장한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지닌 특수한 성격이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았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특수한 비상조치를 취하게끔 유도한 사정이 1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행동은 단지 바울에 대한 인신 공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전개한 비상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11장 1절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고 양해를 구한 후에 평소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하기 싫어했던 일, 자기 자신의 성향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바보 같은 짓, 곧 자기를 자랑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이라든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한 자신을 향해 가해지는 어떤 비난이나 오해에 대해서도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거짓 사도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는 자기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는,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전략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허점을 바울이 예리하게 찌른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5절에서 15절까지 폭포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거침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신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 자신이 말에는 비록 어눌하지만 지식에는 결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스스로 노동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것 등을 거침없이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사도 대적들을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사탄의 앞잡이라고 가혹할 정도로 거침없이 비판합니다. 바울의 자기 자랑은 11장 22절에서 23절 전반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의 어조를 읽어보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략이 거짓 사도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고 허점과 급소를 예리하게 찌르는 수였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바울의 인품이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허점을 노리고 예리하게 찔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전략의 전반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략의 후반부, 바울의 전략의 진수는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또 한 번 허점을 예리하게 찔립니다. 급소를 2번이나 찔린 거짓 사도들은 이 급소를 찔린 후에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허점 찌르기가 무엇일까요? 상식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자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강점이나 장점을 드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23절 이하에서 자랑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자랑하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의 약점으로 지목해서 공격해온 바로 그 약점들을 그대로 자랑의 소재로 역제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했는데 그 약점을 가지고 역공격을 해오면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게 됩니다. 23절 후반절에서 27절까지는 바울이 처절하게 고생한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는 일은 다반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강의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길을 건너야 되는데 급류가 막 홍수가 나고 급류가 휩쓸리니까 오늘날엔 다리가 있어가지고 바로 건너면 되는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 강을 건너려면 삥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그런 작업이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 못함, 목마름, 굶는 것, 춥고 헐벗은 것 등이 열거됩니다. 궁상도 이런 궁상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두들겨 패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면 몸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지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외적인 극한 시련이 찾아왔다면 내적으로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의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약해서 무너지고 실족할 때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했다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마침내 바울은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31절에서 33절은 다메섹에서 밤에 야반 도주한 그 내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정말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뼈 빠지게 고생한 거, 대책 없이 고생한 거, 이것밖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2장 10절까지를 바보 연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바보 같은 짓이라고 경멸에 맞지 않았던 자기 자랑을 거침없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도의 바울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들은 자기 자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바울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나서자
허를 찔린 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던 바울이 이번에는 전략을 확 바꾸어서 자신들이 바울의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퍼부었던 그 약점들을 자랑거리로 둔갑시켜 놓으니까 다시 한번 허를 찔린 채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행한 이 공격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을 격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을 이토록 자신 있게 자랑한 목표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후반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신 있게 자랑하고 나선 이유는 첫째로 자기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으로부터 멀어지는 대신에 자기 자신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자기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에게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했을까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그리스도의 조수 역할을 했던 사람도 그리스도만큼 큰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옆에 작은 자리 하나도 차지하고 앉아서 그 후광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수님 조교가 되면 교수는 아니지만 그 옆자리 하나 차지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도 역시 복음의 본질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려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이 문제가 되고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면 극단적인 조치를 항상 취했습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에만 100% 힘입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만일 달 1%라도 인간의 그 무엇인가가 공로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은 모 아니면 도입니다. 복음은 100점이 아니면 0점입니다. 99점이나 98점이면 약간 방향이 벗어나도 대충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99점도 98점도 0점도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든 목사든 누구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100%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인지상정에 끌리고 합리적인 생각에 끌려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인간의 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직한 일꾼이요 비서였지만 구원의 복음이 문제가 될 때, 교회의 정체성이 문제가 될 때는 자신을 완전히 사람들의 관심으로 해서 배제시켜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낸다는 바울의 진술 속에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소개되고 있는 질그릇과 보배에 관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상계를 벗어난 관행인 것처럼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는 광경도 사실은 상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원래 귀금속은 단단해가지고 깨지지 않는 금도금된 상자에 담아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질그릇은 너무나 깨지기 쉬웠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회용 그릇으로서 한 번 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질그릇에 귀금속 곧 보배를 담아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를 금으로 예쁘게 도금된 단단한 상자에 담아 놓으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칫하면 보배보다는 보배 상자로 분산될 수가 있었고 보배 상자를 보배로 오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배 상자를 보배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배 상자는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보배 상자를 보배로 오해하면 결국 값비싼 보배를 잃어버리고 보배처럼 보이는 짝퉁만을 손에 쥐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귀금속의 영역에서 일어난다면 돈을 잃는 것 정도로 끝나지만 만일 구원의 문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뒤바뀝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놓으심으로써 질그릇은 아예 사람들의 관심에서 빠져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보배에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말을 할 때는 건축할 때 사용되는 거푸집 혹은 비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건축물을 세울 때 거푸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을 세울 때 비계를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굳고 나면 거푸집은 반드시 떼어내서 제거해 버리고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해야 됩니다. 거푸집이나 비계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은 없습니다. 거푸집이나 비계는 건물의 구조물이 단단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을 돕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야 됩니다. 건물이 다 완성되었는데도 거푸집을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달아놓으면 흉물도 그런 흉물이 따로 없습니다. 건축물을 다 세우고 나면 비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건물이 다 세워졌는데도 여전히 비계가 옆에 붙어 있으면 정말로 흉물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자신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푸집이나 비계가 바로 자신들이 처해야 될 자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역을 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기고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버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흉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이 긴 선교 여행의 기간 중에 최고의 헌신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으나 떠날 때는 제대로 된 송별회를 받아본 일이 없이 항상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철학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배제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치셨던 박윤선 박사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짐을 싸놓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목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교회가 목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교회에게 바라거나 기대하지 말고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정신이 많이 쇠퇴해서 목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전별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루한 싸움을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교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를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나갈 때는 내가 다 흩어놓고 가겠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자기가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것은 바보처럼 취급받는 상례가 되었고 심지어 목사가 재정비리를 범하고 칠계를 범해서 교회 전체가 발각 뒤집혀도 끝까지 자리를 놓지 않고 버티는 것이 상례가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원호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사역자로서의 좌표와 태도를 설정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전해주는 가르침을 표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로서의 좌표와 태도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약한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 계신 참된 구원의 능력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주신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건물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거푸집과 비계처럼 우리 자신은 철저하게 가리워지고 우리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배제시키고 참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역자로서의 좌표와 태도를 설정하고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되어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회중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